오늘 말씀의 설교의 주제는 성경입니다. 이 도대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교회를 등록하는 그 순간부터, 아니 그 이전에도 중학교, 고등학교 때 학교 들어가고 나갈 때 기도원 협회라는 곳에서 이런 작은 쪽복음을 전달해서 받았던 적도 있고요. 그리고 교회를 오면서 성경책을 선물로 받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돈을 내서 성경을 구입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을 너무나 쉽게 접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부터 2000년 전에는 이 성경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힘들었어요. 왜? 워낙 고가였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꽤 두툼한 성경책도 7만 원, 10만 원 이렇게 좀 집에서 이렇게 눈이 좀 흐릿하신 분들이, 어르신들이 보는 건 아주 좀 크지만 한 20만 원, 30만 원.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양 가죽이나 송아지 가죽에다가 옮겨 적었거든요. 근데 그것을 요즘 돈으로 환산을 해보면, 우리 성경에 보면 이렇게 반을 이렇게 있고 한 페이지고 또 한쪽에 반씩 나눠져 있잖아요. 양가죽 양 한 마리를 잡으면 요 4분의 1을 기록할 수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어느 분이 한번 계산을 해봤답니다. 그랬더니 그 양 가죽 값만 한 20억 정도.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런 양들을 잡아서 그 가죽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적어 놓았기 때문에 이 성경을 갖는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부자가 아니면 성경을 소유할 수 없었습니다. 감리교회를 시작한 존 웨슬리 목사님께서 이런 말을 하셨어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나로 한 권의 책의 사람이 되게 하라. 한 권의 책은 성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 무언가를 결정하고 나아가는 것, 이 모든 것의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에요. 목사만 아니요, 우리 모두가요. 왜?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계시의 책입니다. 지금 창문들이 다 이렇게 닫혀져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커튼을 쳤든지 스테인글라스를 해놨든지 그래도 밖을 볼 수가 없어요. 계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닫혀있던 커튼을 옆으로 걷어낸다. 그러면 밖에 있는 풍경들을 온전히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으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의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가 하나하나 깨달아 알아가는데, 하나님을 100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것을 100이라고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얼마나 될까요? 옛날 이야기책에 보면 시각장애인이 이렇게 코끼리를, 동물원에 가서 코끼리를 만지고 왔대잖아요. 그리고 서로 싸웠대잖아요. 어떤 분은 기둥을 만지고서 기둥을 만지고서 이 발을 만지고서는, 야, 이 코끼리가 마치 우리 집 그 기둥처럼 생겼네. 어떤 사람은 코를 만져보고 우리 집 연통처럼 생겼네. 꼬랑지를 만져보면 꽃 채찍처럼 생겼네. 이 배 옆을 만져보고는 우리 집 벽처럼 생겼네. 오늘 우리가 그런 거죠. 하나님의 말, 하나님을 100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 수 있을까요? 100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가 머릿속으로 이해를 못해요. 일부분을 아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만나는 하나님이 100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또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온전히 공부하고 배워보기도 전에 뭘 먼저 해버렸어요? 체험을 먼저 해버렸어요. 기도원에 따라가서 심야기도 나와서 철회기도 하고 동서기도 하다가 갑자기 방언이 터지고 이런 은혜의 체험이 있고 나서는 이 성경을 또 안 읽어요. 아니 그 성경 안 읽어도 된다고 기도하고 불 받고 은사 받고 뭐 그러면 되는 거 아니겠냐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계속해서 은혜만 추구하고 은사만 쫓아다니다 보면 신앙이 잘못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은사라고 하는 건 대단히 위험해요. 그리고 나는 은사가 있는데 다 보니까 나는 집사인데 이런 은사 받았는데 다 권사인데 장로인데 보니까 아이고 은사들도 못 방언도 못해. 뭔 장로님이 방언도 못하고 무슨 장로가 됐지? 아이고 저 권사님은 우리 속장님은 이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내가 받은 은사를 앞세워서 다른 성도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이 그러라고 은사 준 거 아니거든요. 모든 은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개인적으로 체험하게 하신 거잖아요. 너 자꾸 의심하는데 그러지 마. 나 살아있는 하나님이야. 너 내가 이런 은사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질병이 찾아왔을 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그럴 때 우리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모든 은사는 자기를 자랑하고 주장하라고 주는 은사는 하나도 없어요. 은사는 다 섬김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뭘 섬기는 겁니까? 교회를 섬기는 거죠. 형제를 섬기고 자매를 섬기고 가족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모든 은사는 섬기라고 준 건데 그 은사 받았다고 다니면서 안수기도 하고 이리 오라 그러고 아니 그러라고 은사 주는 거 아니에요. 자기를 드러내면 망하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낮아지고 낮아진 나를 통해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성경을 읽는데 이 성경을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일 건가?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이 1.1획도 빠짐없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다. 한번 제가 여쭤봤던 것 같은데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손들어 보셔요. 예. 하나님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책이다. 손들어 보셔. 예, 조금 많아졌네. 자,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성경 안에 들어가 보면 이 성경 안에는 마귀의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있다? 있죠. 마귀의 말이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도 뱀이 나타났고 그리고 예수님을 광야로 끌고 가서 시험한 것도 마귀였고 사탄이 등장하고 사탄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마귀의 말이에요? 마귀 말이잖아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의 말이 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윗, 솔로몬. 그런데 중간중간 보니까 좀 이상해요. 아브라함이 거짓말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몇 번이나? 2번. 3번 했나? 2번. 아내가 아니라 누이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거짓말한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런가 하면 성경에는 불신앙의 사람들의 말들도 있어요. 욥이 고통을 당해가지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욕창이 나고 터지고 굼고 사람을 알아볼 수 없게 되었는데 세 친구가 와가지고 막 이야기를 하는데 욥의 세 친구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죠. 나중에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욥의 세 친구를 향해서 너희 말이 욥의 말보다 옳지 않다 판단하셨거든요. 그러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마귀의 말과 믿음의 사람의 말과 불신앙의 사람의 말이 섞여 있죠. 그러면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탁탁탁탁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성경 속에 담겨 있는, 숨어 있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는 것, 이것이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을 때 하나를 찾아낼 때마다 얻는 기쁨이 됩니다. 성경은 분명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인데 모든 사람이 다 성경 읽고 은혜 받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대학에 가보면 국문학과가 있어요. 국문학과, 또 문학과. 이런 데서는 시편, 잠언 이런 것들을 교과서로 갖다 놓고 배워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기 위해 시편, 잠언 연구합니까? 아니면 문학적인 것을 찾아내려고 배웁니까? 문학적인 것을 배우려고 찾아내는 거, 공부하는 거예요. 시편, 잠언, 아가 아주 대단히 뛰어난 문학 작품입니다. 일반 문학계에서 볼 때도 성경을 읽는 눈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 마귀의 말, 불신앙의 사람의 말, 이걸 하나하나 골라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우리의 믿음을 키워가는데 성경을 읽는 거지만, 문학을 연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또 전쟁을 연구하는 박사님들이 계셔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성경에 기록되어진 모든 전쟁에 대해서 다 연구를 해요. 무기는 뭐를 썼고 전법은 포위를 했는지 그냥 정면으로 공격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사람들, 또 인구만 연구하는 사람들, 지리만 연구하는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성경을 읽습니다. 우리하고 달라요.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오늘 나에게 어떤 삶을 요구하시는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성경을 읽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거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을 알아보려고 성경을 읽는 우리들하고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취미로, 학문적으로, 전쟁사적으로 이 접근하는 사람들하고는 전혀 관심이 달라요. 성경 66권입니다. 성경 66권인데 무려 1600년에 걸쳐서 쓰여졌어요. 저자도 40명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감동, 헬라어로 데오스, 하나님. 그 다음에 그 감동이라는 단어는 푸네오라고 하는 헬라어를 썼는데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호흡, 이런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성경을 썼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렀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21장 1절,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모세는 받아 적었고 그것을 들고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다시 그대로 전해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런 표현이 3,800회가 계속해서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이사야가 백성에게 선포한 말씀이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예요. 그러면 이사야가 글을 썼지만 원저자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글을 쓰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원저자가 누구인가라고 할 때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의 삶도 참 기가 막혀요. 모세 같은 저자는 태어나자마자 얼마 안 돼서 어디 던져질 운명이었습니까? 나일강에 던져졌잖아요. 뭐 어쨌든 갈대 상자로 해가지고 집어 그 안에다가 해서 강에 버린 거예요. 왜?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애굽의 왕자로 입양이 됐다가 나중엔 또 애굽 사람 하나 때려 죽이고 전국의 지명수배에 대해서 살인범으로 도망을 치는 도망자 신세가 되었고, 다윗 같은 경우는 들에서 양을 치는 목동이었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또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직업이 무엇입니까? 세무공무원, 세리였는데 2000년 전 유대 땅에서 세리라고 하는 직업은 그건 죄인 중에 죄인이었어요. 유대 사회 전체가 죄인으로 딱 찍어놓은 직업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한 베드로 같은 경우는 어부였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헬라인으로 직업이 의사였습니다. 참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시대에 성경을 기록했는데, 문제는 성경 66권이 시대적, 공간적, 시간적 공통점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복음서를 지금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를 지금 보고 있는데, 복음서만 놓고 보면 복음서가 40개 정도 있었다 그래요. 베드로 복음서, 도마 복음서 해가지고 40개의 복음서 가운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개를 우리가 선택해서 정경으로 갖다 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복음서가 쓰여진 시기가 다 달라요. 가장 빨리 쓰여진 마가복음이 주후 70년,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이 주후 80년, 요한복음이 주후 90년. 다 달라요. 쓰여진 장소도 달라요. 그런데 성경 66권이 하나로 쫙 꼬치를 꿰듯이 꽂아놓으면 뭘로 연결이 되냐면 예수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 오실 예수에 대해서,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에 대해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1600년 동안 쓰여진 성경이 어떻게 이렇게 일관성을 가질 수 있습니까? 40여 명의 저자 모두가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성경을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면 성경을 써놓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20장 30절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딱 하나, 예수, 십자가에 죽은 예수, 하나님이 다시 살려서 부활한 예수가 그리스도, 구원자라는 거예요.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이걸 믿으면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신들이 있어요.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읽어보면 등장하는 주신이 제우스부터 시작해서 포세이돈, 아테네 이래가지고 주신만 20개의 신이 등장을 합니다. 로마 사회는, 그리스 사회는 다신론 사회였어요. 다신교.
뭐 여러 개의 수십 개의 신들 가운데 2개를 믿어도 되고 3개를 믿어도 되고 4개를 믿어도 되고. 그런데 일신교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일신교는 뭐냐 하면 20개의 신 가운데 그 중에 하나만 믿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 하나님을 믿는 우리 종교는 같이 한번 해볼까요? 유일신교. 일신교도 아니고 유일신교. 오직 하나님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서 약속입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출애굽 1세대가 맺은 약속이에요.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대장으로 우리가 따를 것을 약속했어요. 다신교, 일신교에서는 우상숭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신교는 뭐 20개 신 가운데 4개 믿든 5개 믿든 아무 상관없고, 일신교는 20개 신 가운데 아무 신이나 하나만 내가 믿으면 되는 거고, 나는 포세이돈 믿고 저 사람은 제우스 믿고 서로 미워하지 않아요. 왜? 서로 인정하는 신이니까. 그런데 기독교는 달라요.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만 믿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 포세이돈, 제우스, 부처, 공자, 그러면 그게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가나안 사람이 섬기는 그 어떤 신도 섬겨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기독교를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아주 배타적인 사람들이다. 예, 맞아요. 하나님 한 분만을 믿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어요. 아니 그냥 뭐 하나님 믿고, 그리고 뭐 부처도 믿고 공자도 믿고, 만약에 우리가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신론이든지 일신교든지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어느 날은 교회 왔다가 어느 날은 저 산속 갔다가 어느 날은 저기 저 공자 모신 데 갔다, 뭐 그래도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그런데 목사님, 아무개 권사 어제 저기 저 뒷골목에 저 점집 갔다 왔대요. 그러면 제가 가만히 있어요? 그냥 둬요? 그냥 안 두죠. 권사시계나 돼가지고 말이야, 어디 갈 데가 없어가지고 철학관 가서 5만 원 내고 애 이름 좀 갖고 오느냐고 막 야단을 치는 거죠. 차라리 그냥 저한테 와서 이름 줘달라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이름 잘 줘줘요. 여러 줘줬어요. 애기들 이름지로 철학관 가면 5만 원, 예전엔 5만 원이었는데 요새는 모르겠어요. 우리는 일신교, 오직 하나님만 믿어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우상숭배라는 게 우리에게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언제까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양다리를 거치고 왔다 갔다 하려느냐,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만 믿어야 되는데 왜 하나님도 믿고 바알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아세라도 믿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유일신교, 유일신앙을 가진 하나님만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 좋은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성경은 딱 2가지밖에 없었어요. 첫째는 모세오경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역사서, 그래서 여호수아부터 시작해서 역대하까지, 요거까지만 당시에 정경으로 인정을 받았고, 시편이나 나머지 성문서들은 그때까지도 성경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다가 주 90년 되었을 때 모세오경, 역사서, 예언서, 성문서, 시편, 잠언, 아가서까지가 이 구약 39권이 정경으로 결정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 예수님이 읽었던 성경은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번역되어진,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이 성경이 70인역의 근거를 두고 있거든요. 원래는 그 히브리어로 기록되어진 히브리 성경밖에 없었는데 주전 250년에 이집트의 프톨레미 왕이 알렉산드리아에 아주 어마어마하게 큰 도서관을 졌어요. 알렉산드리아는 지금부터 2250년 전쯤에 알렉산드리아는 100만 명이 살았어요. 오늘 우리나라에서 100만 명 사는 도시가 어디 있죠? 100만 명? 2000년 전에 100만 명이면 어마어마하게 큰 도시예요. 근데 그 100만 명 가운데 30만 명이 유대인들이었단 말이에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죽지 않고 도망친 사람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 노예로 팔려갔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자유를 얻어서 알렉산드리아의 집단으로 모여 살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 왕이 세계 최대의 도서관을 건축해 놓고 각 나라별로 아주 소중하게 여기는 책들을 좀 조사해 와라. 그래서 그 책들을 전부 헬라어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동네에 이 알렉산드리아의 유대인들이 많이 사는데, 유대인들은 어떤 책을 소중히 여기느냐? 모세오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모세오경. 그 모세오경을 번역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져 있는 모세오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면 어떻게 해야 되지? 예루살렘의 대제사장이 있는데 거기다 편지를 보냈어요. 편지를 보내서 히브리어로 기록된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려고 그러는데, 헬라어로 번역할 수 있는 랍비 72명을 보내달라. 72명. 왜 72명입니까? 12개 지파에서 6명씩 해서 72명. 72명이 섬에 가서 72개의 방에다가 싹 집어넣어놓고 모세오경을 헬라어로 번역하게 했는데, 이건 전설입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이 안 됐어요. 70일 만에 다 번역을 끝내고 나왔는데 72명의 번역이 똑같았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얘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72명이 번역을 했다 그래서 72인이 번역한 성경 이렇게 부르다가, 이게 말이 복잡하잖아요. 72명이 번역한 성경. 그래서 70이라는 숫자로 줄였어요. 70이라는 건 완전수입니다. 3 더하기 4, 3도 완전수, 4도 완전수, 10도 완전수. 그래서 70인경, 70명이 번역한 성경, 헬라어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읽었던 성경도 70인 성경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자음과 모음이라는 게 있잖아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읍, 히읗, 마지막에 히읗으로 끝나잖아요. 그 다음에 아야, 어여, 오요 해가지고 끝나잖아요. 그러면 이게 자음과 모음이 해서 하나의 단어가 되는데, 모세오경은 히브리어는 자음밖에 없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셨다, 그거를 자음만 갖다 썼어요. 동그라미, 비읍, 지읒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여기다가 모음을 붙여서 이 성경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 랍비였던 거예요. 그 사람이 랍비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게 어려워요. 왜?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셨다. 이게 어디에서 띄고 어디에서 끊느냐에 따라 말이 확 달라지잖아요. 아버지가 끊고 방에 들어가셨다. 아버지 끊고 가방에 들어가셨다.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히브리어 성경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을 예수님 당시에 랍비라, 선생님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원래 모세오경은
성경에 제목이 없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게 주전 250년 70명이 번역한 성경에서부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고 하는 제목이 붙여졌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대로 읽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우리가 열심히 읽어야 되는데 성경을 읽는 방법이 몇 가지 있어요. 첫 번째는 다독입니다. 다독. 그냥 읽는 거죠. 많이 읽는 거예요. 많이 읽는 겁니다. 그리고 정독이 있어요. 정독은 한 절을 붙잡고 씨름을 하는 거죠. 이게 넘어가지가 않아요. 넘어가지가 않아요. 그리고 큐티, 묵상이라는 방법이 있죠. 성경 한 구절, 두 구절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이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오늘 나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 이 큐티, 묵상이라고 해요. 그런데 모든 성경은 다 큐티, 묵상을 할 수 있는데 묵상을 하면 안 되는 성경이 있어요. 어디일까요? 1번 구약성경, 2번 사복음서, 3번 서신서. 어떤 걸까요? 3번. 서신은 뭐라 그랬어요? 편지. 그런데 이찬옥 권사님이 그 사남매에게 편지를 4장씩 써서 다 줬어. 엄마한테 편지 받았잖아. 그러면 안영미 권사님 한 번에 다 읽어요? 오늘 한 장 읽고 내일 한 장 읽고 나흘 동안 끊어서 읽어요? 한 번에 쫙 읽어야지.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서신서까지는 이거 묵상하면 안 돼요. 묵상하면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왜? 엄마가 지금 이게 나한테 지금 뭐 유산을 뭘 준다는 건지 만다는 건지 그거 하나하나 끊어놓고 하면 이게 해석이 안 돼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야 돼요. 그래야 엄마가 이 편지를 쓴 의미를 내가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성경이 큐티를 할 수 있는데 서신서는 큐티하면 안 된다. 그럼 이상한 데로 가버려요. 이상한 데로.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첫째 같이 한번 해볼까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는다. 왜냐하면 성경의 저자들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들을 하나 둘씩 썼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는 성령의, 같이 한번 해볼게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귀를 기울인다. 성경 읽을 때는 내 생각, 내 경험 싹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성경 속에 내가 뛰어드는 거예요. 성경 속에 들어가서 성경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떨 땐 다윗도 돼보고, 내가 어떨 때는 요압 장군도 돼보고, 어떨 때는 내가 쫓겨가는 다윗도 돼보고, 어떨 땐 내가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가는 사울왕도 돼보고, 사울왕의 친구 요나단도 돼보고,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들의 자리에 내가 들어가 서보는 거예요. 이때 요나단의 마음이 어떻을까? 다윗이 도망가는 저 모습을 지켜보는 요나단의 마음이 어땠을까? 사울 왕이 왜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10년 동안 쫓아다녔을까? 하나님이 사울 나 죽으면 우리 아들 요나단에게 다음 왕권을 넘겨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왕권을 넘겨줬다는 걸 사울이 알아버린 거잖아요. 그러면 내 아들에게 이스라엘 왕자리를 넘겨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다윗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쫓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사울이 기도하지 않았던 거예요. 아니 사울이 뭐 잘난 게 있어서 왕이 됐습니까? 주민투표에서 왕이 됐어.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됐는데, 왕이 될 때는 겸손했는데 왕이 되고 나서 목이 뻣뻣해가지고 교만해져가지고. 그래서 성경에 때로 우리가 가룟 유다가 되어 봐야 되는 거예요. 왜 가룟 유다는 예수를 은삼십에 팔아넘겼을까? 얼마나 이 가룟 유다가 속에 이 끓어오르는 분노가 있어서 예수 갖다 팔아먹은 거거든요. 왜? 3년 동안 왜 쫓아다녔어요? 예수가 메시아다.
다윗 왕과 같은 메시아가 될 거야. 그래서 예수 따라가면 로마 제국과 싸워서 로마를 물리치고, 그러면 나도 강원도 도지사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꿈이 완전히 무너졌잖아요. 나는 죽는다, 나는 죽는다, 나는 죽는다 세 번이나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에이 3년 동안 이게 뭐 한 거야? 그래서 그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예수를 은삼십에 팔아넘기는 거거든요. 무조건 성경 읽다가 가룟 유다 이 나쁜 놈 넘어가 그러지 마시고, 왜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았을까? 가룟 유다의 자리에 들어가 봐야 돼요. 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 가룟 유다의 자리에 설 때가 있어요. 늘 믿음의 사람들의 자리에만 서 있습니까? 아니요. 나도 모르게 창 들고 누군가를 죽이려고 쫓아가는 사울왕의 자리에 있을 수도 있고, 그냥 뭔지도 모르고 무조건 살기 위해서 도망가는 다윗의 자리에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같이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는 마음으로 읽는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찾으려는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네 번째는 목표를 정해놓고 읽어야 돼요. 하루에 15분 성경을 읽으면 일독을 할 수 있어요. 안 믿으시는 것 같아. 그 성경 읽기표 나눠줬잖아요. 그거 한번 해보셔. 하루에 15분씩 투자해가지고 한번 읽어보고, 그 1년 됐는데 목사님 구약 성경도 다 못 읽어서 와서 따지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 건물로 하면 뼈대예요. 뼈대가 없이 어떻게 건물이 설 수 있어요? 뼈대가 없으면 다 무너져요. 성경 말씀은 뼈대예요. 뼈대. 조금만 더, 한 5분 정도만 더 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이 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가끔 이렇게 앉아서 기도를 하다 보면 가슴이 좀 답답해 올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10년, 20년, 30년을 내다보면, 제가 환갑이잖아요. 이제 61인데, 그리고 우리 교인들의 주축은 70대, 70, 80, 그 사이가 제일 많아요, 우리 교회는. 그러면 그냥 90세까지 장수하셔서 사신다고 계산을 해봅시다. 그러면 지금 80줄에 있는 분들은 10년 더 사셔서 90줄에 하나님 나라 가시고, 70줄에 계신 분들은 20년을 더 사시고, 저처럼 환갑 어간에 있는 사람들은 30년을 더 살아서 하나님 나라 간다고 예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 교회를 누가 끌고 갈 거냐는 거예요. 이 교회를 누가? 아니, 예배당은 왜 이렇게 커? 1000명이 앉는 좌석을 만들었대는데, 교회 학교는 지금 그래도 이제 교회 학교가 싹이 지금 나서 이제 조금씩 이제 커가기 시작했는데, 얘들이 언제 커가지고 교회 주인이 되냐고요. 얘들이 언제 커서 교회를 끌고 가냐고요. 그러면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그랬죠. 저는 문 닫는 목사 하기는 싫다고. 우리 교회가 바닥까지 왔는데 땅을 파고 지하로 내려가서 그냥 문 닫아버리는 그런 목사 하기 싫다고 저 분명히 그랬어요. 그러면 미래가 보여야 되잖아요. 미래가. 저는 때로 기도할 때 가슴이 답답해질 때가 있어요. 그래도 소망이 있는 건 우리 신동재 목사님, 우리 최창호 전도사님,
우리 안영원 권사님, 이 뭐 교장 선생님도 있고 뭐 하여튼 저 교사들이 있어서 우리 백기원 집사님도 있고 소망을 조금 품을 수 있는 거는 이제 시작됐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아이들이 20년, 30년 지나면 이 교회 30대가 되잖아요. 지금 교회 청년들이 있어야 20년 후에 그들이 40대가 돼가지고 교회를 끌고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설교하면서도 우리 교회가 지나온 이 과거 뭐 그냥 쉽게 말하면 찬란했던 그런 과거, 근데 문 닫았어, 다 끝났어. 옛날이요. 필요 없어. 중요한 건 오늘이에요. 왜? 우리는 오늘만 살아요. 오늘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내일이 있고 모레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도 우리가 절망의 자리에서 과거를 돌아보고 앉아있으면 우리에겐 오늘도 내일도 미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변화되어진 사람이 교회 안에 자꾸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아니 LG전자, 삼성전자 가가지고 뭐 에어컨 샀어. 200만 원, 300만 원짜리. 그런데 갖다 놓고 보니까 시원찮아. 그럼 부르면 득달 같이 와서 AS 해주고 AS 하다 안 되면 바꿔주잖아요. 그러면 삼성전자, LG전자는 선풍기 내놓고 에어컨 내놓는데 교회는 그럼 뭘 팔아먹을 거예요? 교회는 교회 밖으로 누굴 내보낼 거예요? 변화되어진 그리스도인,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만나고 성경 충만해서 변화되어진 능력 있는 사람들이 교회 밖으로 나가야 세상에 빛도 되고 소금도 되는데, 상처 조성이인 성도들을 보면서 자신이 없는 거예요. 때로는 어떻게 해야 성들의 마음속에 상처가 치유되어지고 저들이 영적으로 건강해져 가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교인들에 대해서 세상에 나가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서 야, 저 교회가 정말 변했구나, 저 교회 다니는 교인들이 저렇게 좋은 교인들이었구나, 뭐 그렇게 소문이 나야 사람들이 몰려오든지 할 거 아니에요?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십시오. 말씀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말씀에 사로잡히고 말씀에 변화받아 하나님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되어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